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 문이 열리고 오늘 빗줄기가 우리 신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갈렙이 노년이 되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왜일까요?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갈렙은 그 노년이 되었을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산지와 지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곳이 나의 믿지 않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이 문산 땅이 될 수도 있고 이 나라가 열방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주님 저에게도 주님이 허락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 3시에 평화통일 기도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장학생들 통일 선교 장학생들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는데 권성은 학생 앞으로 나오시면 장학금 전달식을 갖겠습니다. 이리 올라오세요. 통일 연대 장학증서 하늘문교의 권성은 이 학생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가정과 학교 생활에 남다른 모범을 보이므로 제10회 문산읍 평화통일연합기도회를 개최하면서 이를 격려하기 위하여 문산읍 기독교연합회에서 본 장학증서와 소정의 장학금을 드립니다. 2022년 6월 19일 문산읍 기독교연합회 회장 이희숙 목사 대도. 주일학교 교사 모임이 이제 7월 첫 주부터 교육관에서 9시 30분에 기도회 모임을 갖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식사하신 후에 교육관에서 주일학교 교사들 모임 미팅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7, 8분 되시는 것 같은데 모여서 함께 맹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7월달부터 주일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교육자 수련회가 강릉에서 있게 됩니다. 다녀오니까 이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나약한 자들, 특별히 암, 허리 디스크, 조울증, 우울증, 비염, 관절염, 아토피, 피부질환 등으로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길,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통일의 길목에 있는 이 파주 문산에 하나님 우리 교회 이 문산 지역 그리고 이 파주 지역 또 나가서 경기 북부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지는 그런 일이 있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반드시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 번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예배하신 오늘의 신령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시고
하시고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던집혀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프리디스크로 조울증으로 비염 관절과 또 피부 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의 성도들을 주님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말하여 주셔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교회가 임원산 지역과 파주 지역과 동계북부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동계의 길목에 있는 이 파주 원산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될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주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모든 신령마다 축복하여 주시옵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신령의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영혼의 목마름이 우리 영혼 속에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다시 한번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또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그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며 가정이 자녀들의 모든 삶들이 풀어지며 또 물질이 풀어져서 가정마다 물질의 일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을 또한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어둡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를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5년 동안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가 있는 선한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펼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 이제는 무국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헬라에서 위국까지 한 민족이 되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을 하루속히 중식시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고한 백성들이 희생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우울함과 실망과 좌절과 육신의 질병 등 이러한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강력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그 찬양 가운데도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능력과 또 정성과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헌신을 다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귀한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흠향하시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우리에게 먼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창고에 가득히 쌓아지게 도와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서 복을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노래 하나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생명까지 영생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일부를 드립니다. 주님, 전부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게 해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간섭하심이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일주일에 공핍하지 아니하고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손길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귀한 손길들, 발길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동행하시고 주님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언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 한 주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손길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건축 예물과 또 장학 선교 차량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목적 예물 목적대로 사용되어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김은진 성은 주님 은혜로 일주일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이웃을 섬기는 복된 그리스도의 가정 되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승열 집사님, 오직 예수만 생각하게 하소서. 신종수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옥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숙정 권사님, 저희 가족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송옥창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지혜쌤, 범사에 감사합니다. 권태현 김현석 집사님, 일주일 내내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숙자 집사님,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유소 안수 집사님,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박종성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혜진 자매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지순인 집사님, 배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권성은 학생, 하나님 아버지 모양전 모양으로 감사를 심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심은 대로 감사거리들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주렁주렁 맺게 해주시고 평생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주님의 뜻이신데 그 뜻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풍성한 열매들로 더 큰 은혜를,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려진 예물도 주께서 받으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13절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천국에서 만날 사람, 하늘문 교회에서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만날 사람 하늘문교회에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멘. 좀 진정성 있게 해봐요. 다시 한번. 천국에서 만날 사람, 하늘문 교회에서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 하늘문교회에서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자라가게 돼 있습니다.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무엇을 정말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믿으시죠? 아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세주이심을 믿으시죠? 아멘.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다 하신 것도 믿으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이것은 기초적인 거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 그분이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큰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자란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성장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역사가 안 일어나는 믿음인 것입니다. 마귀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마귀가 두려워서 떠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자라가게 돼 있습니다. 성장하는 믿음은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성장하는 믿음, 자라나는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날마다
날마다 성장하는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 삼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부터 보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입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맞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그렇죠? 먹고 죽지 않는 영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어떠한 죄든지 용서함을 받았죠? 있습니까? 어떠한 죄든지 용서함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 분명히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이야. 그렇죠? 용서받은 죄인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꾸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꾸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답게 지금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도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겨자씨만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인데 그 씨가 심겨지니까 그것이 심겨져서 그 다음에 자라나는데 얼마나 큰 나무로 자라려면 굉장히 큰 나무로 자라서 새들이 깃들인다. 그림자가 생겨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쉼을 얻는다. 그렇게 크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은 그냥 있으면 하나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은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심겨질 때 그 씨앗은 놀랍게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자라냐면 열매를 맺을 정도로 자랍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심을 때 씨앗을 심거나 또는 줄기를 심는 거지 열매를 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 심습니까? 열매 안 심습니다. 뭘 심는다고요? 씨앗을 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초가에 가서 오랜만에 제가 난생 처음으로 고구마를 심었어요. 근데 고구마가 막 이만한 것도 있고, 그렇죠? 또 주먹만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거 심지 않았어요. 뭐 심었냐? 줄기 심었어요. 줄기.
만한 줄기를 꼭챙이에다 놓고 찔러서 무려 1000개를 심었습니다. 1000개. 또 고추를 심었습니다. 고추를 심었는데 그 빨간 열매가 있는 고추를 심은 게 아니에요. 파란 열매가 있는 고추를 심은 게 아니라 뭘 심었냐? 모종을 심었습니다. 그 모종에는 고추의 흔적은 전혀 없어요. 고추 하나도 달리지 않았고 그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줄기 모종을 그것을 심었어요. 그게 자라면 어떻게 되죠? 자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요. 나는 전혀 다른 것을 심었는데 거기에 그렇죠?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수없이 많은 열매들이 맺어요. 우리 교회 여기 주차장 이쪽에도 아마 김유서 집사님이 심은 것 같은데 토마토를 몇 개 심으셨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토마토 방울 하나 없어요. 모종을 심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토마토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성장해서 달리겠죠. 파랗게 달렸다가 빨갛게 익어요. 우리가 많이 따먹었잖아요. 열매를 심는 사람이 없어요. 다 뭐로 심어요? 씨앗이나 모종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그 모종이 자라서 그 다음에 풍성한 열매가 맺고 그것은 거두드리는 거죠. 열매를 심는 방법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씨앗은 심어야 되는 거고 먹을 양식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을 양식을 먹고 감사함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씨앗은 모종은 심어. 그래서 그것이 자라도록 가꾸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그것을 또 거둬들이고. 근데 어떤 사람은 양식을 다 먹고 뭐까지 먹어요? 씨앗까지 먹어요. 이건 바보예요.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년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씨앗까지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먹을 양식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여러분 먹고 성장하고 건강하고 또 심을 것은 반드시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심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심으면 감사의 열매를 거둡니다. 씨앗은 심는 겁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의 열매가 반드시 맺게 돼 있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믿음의 열매가 맺게 됩니다. 여러분, 왜 안 심나 보니까 자꾸 열매를 심어야 되는 줄 착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열매를 심을 게 아니에요. 먹을 거지. 씨앗만 심으면 돼요. 모종만 심으면 돼요. 믿음으로 심으면 그것이 심었다고 해서 금방 자라지 않아요. 금방 열매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급한 거야. 그리고 또 자꾸 열매를 심는 줄 알고 굉장한 부담을 가져서 안 심어.
하나님은 열매 심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씨앗을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씨앗을 심고 그리고 기다려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죠. 심은 거는 반드시 자라가게 돼 있고 자라면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고 하나님께 창조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심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자라가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벼 보십시오. 벼 이사 모종 내갖고 모심기로 하잖아요. 그럼 모를 심었는데 가을에 가서 거둬들일 열매는 어떤 거예요? 벼 이삭이잖아요. 그게 한두 개가 달립니까? 어마어마한 배수로 달리잖아요.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달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꾸 열매 심으려고 그러지 말고 씨앗을 심어야 되겠구나. 이 씨앗은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 거구나. 이것을 심었더니 하나님이 열매로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십니다. 풍성한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심기를 바랍니다. 씨앗을 심으세요. 열매를 자꾸 심으려고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고 열매를 어떻게 심지? 아까워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열매 심지 말고 뭐 심으라고요? 씨앗을 심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7절 38절의 말씀에 보면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형체를 심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심는 게 아니에요. 알갱이나 밀을 심는 겁니다. 밀알을. 그렇죠? 밀알을 심으면 씨를 심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열매 맺게 하신다고 하는 평범한 진리를 꼭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는 금방 맺어요? 아니면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리 빨라도요, 기다려야 돼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열매는 맺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십니다. 나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믿음을 자라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말씀은 나의 믿음을 성장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에 이르는 믿음이 되려면 주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먹어야지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강조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믿습니까? 죄 문제 해결해 주신 거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죠? 정말 믿어요? 아멘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해결해 주셨을까요? 해결 안 해 주셨을까요? 다른 것도 해결해 주셨어요. 죄만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허물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질병 문제도 해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0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것만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는 우리의 모든 문제까지 짊어지시고 해결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 문제 해결해 주셨죠. 그러면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해결됐죠. 영생의 문제도 해결됐죠. 질병의 문제도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해결하셨단 말이죠. 여기 말씀하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